2절을 먼저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일상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 가실 때마다 가르치셨죠. 그 역할을 항상 감당하셨는데 오늘 또 뭐 특이할 거 없이 그렇게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듣고 놀랐다. 여러분, 듣고 놀라는 것도 일상입니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앞부분에 보면 1장 22절에도 그렇고 1장 27절에도 그렇고 2장 12절에도 그렇고 4장 41절에도 그렇고 5장 42절에도 그렇고 제가 그냥 아침이라 찾지 않고 제가 찾은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2절, 27절, 2장 12절, 4장 41절, 5장 42절에 보면 예수의 권능을 보고 놀랐다, 가르치시는 것에 놀랐다, 이렇게 다 나와요. 놀라는 것도 일상입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놀라는 거, 안식일에 가르치는 거 이걸 가지고서 제가 굳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좀 다른 놀람이에요. 평소와 다르죠. 평소에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놀랐는데 오늘 또 놀라요? 똑같다 싶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 고향에 계시는 겁니다. 고향에 계시는데 고향의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것을 보고 듣고 놀랐다 그 말이에요. 자,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나 볼까요? 다른 본문은요 그냥 놀랐다, 권위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고향 사람들은 놀라면서 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도 계속 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막 행하시니까 야 이거 뭐야? 왜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걸 다 봤거든요.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 막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으니까 아니 언제 이렇게 됐어? 뭐하다 이렇게 됐어? 누구한테 받았어? 그런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얘 마리아 아들 아니야? 우리가 마리아도 아는데 아버지 목수 요셉 아니야? 얘네 동생들 우리가 다 알잖아. 얘네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동생들, 남동생들 여기 다 있잖아. 여동생들 또 우리랑 같이 있잖아. 언제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됐어? 여러분, 다른 때 놀라는 것과는 다르죠? 다른 때는 뭘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그냥 놀란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놀란 거예요. 가르침을 가지고서 그냥 놀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랄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뭔 일이야? 저 사람 저 능력 어디서 났어? 가르치신 것은 어디서 배웠지? 그 엄마는 마리아 아니야? 목수 아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과거에 자라났던 그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행하는 거, 가르침을 보지 않고 뭘 보고 있어요? 옛날부터 자랐는데 이러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배척을 딱 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아, 자기 친척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아, 자기가 살던 집 이런 곳에서는 존경을 못 받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그 교회에서 자란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예 그 교회에서 자랐다가 거기서 전임전사하거나 부목사하거나 담임 목사님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목회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맨날 얘기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만약에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이 교회에서 자랐으면 어르신들이 옛날에 뭐라고 부르던 버릇이 있냐면 창원아 창원아 부르던 버릇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 동네를 가보면 저 말고요, 경민교회 박성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뚝섬에 있는 교회에서 자랐는데 지금도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선거라 그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 이게. 권위를 받아주질 않아요. 인정을 잘 못해요. 거기에서 부목사 했던 분들이 담임 목사 하는 경우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권능을 봐야 되죠. 다른 걸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다른 게 보여요. 꼬투리를 잡으려면 막 잡히죠. 왜 그런 것을 입었어? 왜 그런 것을 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요. 진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자들에게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연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대로 설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살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전부 다 의미 없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걸 가지고서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세상에 100점짜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시작하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배척해요. 딱 배척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돼요?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5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 능력을 행할 수가 없죠. 능력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만 진짜 소수의 병자들만 안수하여 고치셨다. 그것도 겨우겨우 고치신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그리고 배척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쫓겨나죠. 동네에서 쫓겨나서 어디를 가느냐? 자, 6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6절을 읽다가 안 읽어서 제가 읽었는데 그 6절 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 다음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것도 6절이에요. 이것도 6절이라고요. 떨어져 있으니까 6절이 아니 7절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안 읽어서 제가 읽었어요. 자, 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시 봐요. 6절을 다 읽어볼게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해는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거기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촌에 두루 다니며 권능을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자,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열려요. 어떤 길? 고향에서 배척을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고향에서 환영을 해주면 거기 계속 머물렀을 텐데 고향에서 배척하니까 어딜 가요? 다른 촌에 가시잖아요.
사람은 막히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힌다고 끝이 아니에요. 막히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이 있어요. 뭘 하다가 이렇게 딱 막히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막히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막힌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길을 반드시 내세요. 하나님의 길을 내세요. 사람은 사람의 길을 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내죠. 사람이 내는 길은요, 하다가 막혀요. 근데 사람도 능력에 따라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브라질에 가보면 아마존이 있는데,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 그 목사님하고 친구분이어가지고 제가 몇 번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 말씀이 브라질이 그 아마존이 워낙 커가지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니까 그냥 밀림이 몇 배니까요. 그래서 지구의 허파라 그러잖아요. 지구의 허파. 그곳에 소수민족들이 사는 거예요. 소수민족들이 있어가지고 그 소수민족들에게 전달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그 안에 소수민족이 몇 개가 있는지를 모른대요. 문명과 단절하고 사는 소수민족들, 진짜 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거기 박혀 있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거기를 갈 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 난대로만 가는, 길 난대로만, 사람들이 다녔던 길로만. 그 길도 얼마 다니지 않으면 금방 밀림이 져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녔던 길만 겨우겨우 가는데, 항상 갈 때는 뭘 가지고 가느냐, 낫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쳐내면서 가는 거예요. 쳐내면서. 여러분, 쳐내면서 가다 길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니면 죽어요. 짐승들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능력이 다른 게요, 거기다가 길을 낸다는 거예요. 길을. 뭐가요? 중장비가 들어와가지고요, 나무 다 잘라내고서요, 거기다가 밀림 한복판에다가 길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도 능력에 따라 길을 내는 것이 달라요. 길을. 회장님이 낼 수 있는 길하고 말단 사원이 낼 수 있는 길은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도 능력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길을 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길을 내세요. 우리가 딱 막혀 있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다른 길이에요. 아예 다른 길. 막혀 있다고요? 끝이 아니에요.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내는 길은 다른 거예요. 꽉 막혀 있어도 달라요. 꽉 막혀 있어도. 고린도후서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인가? 좌우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은 뚫려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뚫려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문을 내시면 되고, 벽을 허무시면 되고, 안 되면 헬리콥터라도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내죠. 예수님께서 전도하다가 전도길이 딱 막혔죠. 전도길이 막혔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촌에 가셔서 더 많이 전도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길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길? 하나님이 내시는 길. 자녀들이 가는 길이나 내가 가는 길이나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을 갈 때 막혀 있다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어요. 자, 6절이 그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거기가 막히니까 딴 길로 가셔서 거기서 가르치시죠. 자, 이제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는 12의 제자를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둘씩 보냈으면 6팀을 보낸 거죠. 근데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실 때,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그럼 너 가서 전도해, 너 가서 뭐 해 하고서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주시냐면 권능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능? 여기서는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는 권능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권능을 못 받아. 제가 옛날에 믿음이 없어서 권능을 못 받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은 완전히 제가 다른 사람이 됐지만 초창기 때 저는 가장 무서운 게 뭐였냐면요. 병원 신방이 가장 무서웠어요. 왜요? 병원 가가지고서요. 목사라고 가는데 기도하고 오는데 안 나. 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맨 생각이 뭐냐면 내가 기도해도 되지도 않는데, 내가 기도해도 낫지도 않는데 왜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신방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신방이 왜 어렵냐면 신방 가가지고서 기도하고 오면 그 집에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되는데 응답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방 해봐야 뭐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상관없어요. 안 되는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니까. 옛날에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권능을 받은 걸 가지고 믿고 가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서 감당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감당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세요. 고쳐야 될 때가 되면 고치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보니까 기도했는데 나았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몇 번을 만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그거 가지고서 말할 필요가 없죠. 왜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능력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저는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는데 권능 주신 것으로 그 권능으로 하는 거죠. 권능으로. 예수님 보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내보냈더니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전파하면서 보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잖아요. 병자를 고치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나와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예수님이 갔더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냐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못 쫓아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능을 믿고 사는 사람들,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권능을 행하게 돼 있어요.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은혜를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설 때는요,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뒷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뒷일은 누구 일이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더니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4절 보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 아까는 길이 막히니까 촌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죠. 그 전도를 하면서 제자들까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의 이름이 확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절 보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옛날에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옛날에 세례 요한 죽였는데
아, 세례요한 살아난다 보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니까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엘리야다.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도 헤롯은 뭐라고요? 내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까 보세요.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기저기서 능력이 있으면요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그 교회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아, 진짜 엘리야가 살아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놀라서. 이것도 놀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의 이름이 소문이 확 나는 거예요. 모든 곳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면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거죠.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권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든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주신 권능 가지고 힘입어 살면 내가 막힌 길을 가더라도 주님께서 길을 새로 내시고 내가 그 권능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이야기를 봅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서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인데 어디서 이런 것이 났지? 왜 그러지? 하면서 배척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서 그걸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가는 길 중에서 막히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가다가 막힌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 가운데 기쁨으로 따라가면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인 줄을 항상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교회가 칭송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